오늘 살펴볼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공동서신의 첫 번째 책인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의 그늘에 가려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초기 기독교 시대에 많은 오해를 받아왔고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그 이유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12명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는 사도적 권위의 문제로 인하여 신약 27권 안에 들어와야 하는가 정경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이신칭의 교리와 야고보서의 내용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를 주장했는데 야고보는 이와 상반된 이행칭의를 강조하는 말씀을 야고보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같은 책이다 이렇게 저평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과 같은 복음적 내용이 없다고 해서 마틴 루터는 1522년 독일어로 번역된 최초의 신약 성경을 출판할 때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에서 제외시키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야고보서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요, 제대로 해석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고보가 서신서를 기록할 때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정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겨난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를 기록했다면 야고보는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칭의의 결과로서의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당시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수신자들이 중요한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띄워주실까요? 야고보는 누구에게 이 서신을 보냈는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기록합니다. 이 12지파는 유대인의 냄새가 나죠. 근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삼중고를 겪으면서 어렵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삼중고 첫 번째입니다.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당하고 있었던 종교적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현 시대에 당하는 가장 큰 아픔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주는 종교적 핍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정치적 차별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경제적 어려움인데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 핍박, 정치적 박해, 경제적 어려움, 이 삼중고를 당할 각오가 있어야 할 정도로 성도들은 그 당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알고 있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을 보니까요, 야고보가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왜 싸우고 다투고 있는가? 정욕의 문제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지적합니다. 정욕의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싸우고 다투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충족되지 못한 욕심은 살인과 시기,
분쟁을 확산시킨다고 2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성도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다툼과 싸움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3절에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성도는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자리에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오늘 4절 5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1월 달을 맞이해서 성도를 보내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고민의 주제를 오늘 1월 달 설교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세례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결단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새겨 듣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보니까요, 싸움과 다툼이라는 단어를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전쟁을 뜻하고요, 다툼은 투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야고보가 이 싸움과 다툼을 모두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되는 싸움, 끊임없는 다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인데, 야고보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싸움과 다툼 속에 살아가는 이유, 1절 마지막 보니까 바로 정욕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지적을 하고 있지요. 정욕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쾌락주의를 가리키는 단어가 헤도니즘이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충돌이 생기고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도 사람들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부패한 욕망이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로 만들었다고 신학자 베임스는 이야기합니다. 성경 주석학자로 유명한 바클레이는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할 때 세상은 경쟁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충족되어야 만족을 느끼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생기면 사람은 언제나 싸울 태세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개인 간의 다툼으로 확장되면 나라 간의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욕심이 충돌하면 이 충돌이요, 살인, 시기, 다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 흉악한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사람의 욕심의 충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 할 때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시기가 형제 아벨을 죽였지요. 아합과 이세벨의 탐심이 작은 포도원 주인 나봇을 살해했습니다.
욕망은 충족을 향해 나아갑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사람은 무슨 짓이나 할 수 있고요, 신앙의 양심도 팔아버릴 수 있으며 창피와 수치, 염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뉴스거리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다투고 싸우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집요하게 물어뜯고 법정 싸움까지 가는데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어리석은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의 현실입니다. 야고보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성도는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고 2절 마지막에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구하는 것이 있다면, 찾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의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내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구할 때, 내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기도를 이용할 때 하나님 그런 수준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독교 역사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몸을 파는 창녀들이요, 성모 마리아상 앞에 나와가지고 몸 파는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기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신기한 것을 보았는지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 했죠. 마술사의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1절 말씀이 참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네가 왜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 하니?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너의 잘못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혹시 내가 잘못 구하고 있지 아니한지, 내 기도가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의 기도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쟁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욕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욕은 욕심을 불러오고요, 욕심은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을 불러올 뿐입니다. 믿는 사람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찾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의 문을 두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1절을 우리의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야고보가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번째, 우리 믿는 사람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실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가늠한 여인들이 나오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여전히 우상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택함받은 이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거 이사야 54장 5절인데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우상의 문화를 좋아하지요. 믿는 사람들도 점치러 다니는 분들이 꽤 많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우상의 문화를 좋아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이유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 우상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의 자리에 선 사람,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충돌해서 망하지 아니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그 출발은 정욕이고요, 이기적인 욕심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의 원리,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 복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상의 문화는 사람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기복주의, 한탕주의, 영끌주의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그 사람 인생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 세상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요, 우상의 문화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고 결국에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믿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요,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고보서 2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야고보가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세 번째,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시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 곳에서 기록해 놨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보시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좋아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과 재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려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신다고 야고보는 기록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는 사람들 왜 성령을 시기하게 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시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만 세 가지 은혜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택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셨다는 그 선택의 은혜,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우리 모두의 신앙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이 택함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화목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 에베소 2장 1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주님이 세워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지막은 내주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택함의 은혜, 화목의 은혜, 내주의 은혜 받은 성도로서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할 것을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예수님께서 중보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자 메시지 합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를 보는 바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함의 은혜를 주셨고요, 화목의 은혜를 베푸셨고 내주의 은혜를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야고보가요 덧붙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6절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자, 6절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성경학자들은 이 더욱 큰 은혜를 덧붙여 주시는 은혜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편의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1+1이잖아요. 이건 3+1이에요. 자, 믿는 사람이 사모해야 될 더욱 큰 은혜가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누려야 될 덧붙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덧붙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올 한 해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든 겸손한 자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6절 후반부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싫어하느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하나님 누구를 좋아하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대 헬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신들이 파멸시키를 원하는 자를 먼저 미치게 만드는데 그것이 거만과 방자이다. 사람이 미치는 인생이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만하고 방자하게 될 때 미치게 되는데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만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만한 단어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뭐뭐 위에서와 나타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고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 아닙니까? 기억하실 것은 높은 곳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떨어지기 쉽고요, 자기를 나타내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하기 쉽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사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 헤롯입니다. 헤롯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기를 좋아했어요.
높은 자리에서 자기 목소리 내기 좋아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데요, 헤롯의 최후,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침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렸습니다. 교만은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독약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 언제나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에서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하면 지는 거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올 한해 살아세요. 교만하면 지는 거예요. 성경의 패배자들은요, 전부 다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교만한 자가 이기는 자 되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 지켜야 될 원칙, 믿는 자는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7절 보실까요? 야고보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고,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이 7절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복종하다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언더, 뭐뭐 아래 풋, 놓다, 뭐뭐 아래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 나 자신을 굴복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은요,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십자가 아래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나의 계획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7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마귀가 피해 도망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 복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덧붙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 해야 될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8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올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란색 부분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정욕을 가까이 하면 싸우고 다투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이며, 우상의 문화를 가까이 하는 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신 생명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덧붙임의 은혜가 무엇일까? 시편 145편 18절 19절에서 저는 이 답을 찾게 됐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앉아 누릴 수 있는 성경이 약속한 더욱 큰 은혜입니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울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우상의 기복주의를 좋아하고 있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선 겸손의 자리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뜻 아래 나 자신을 굴복시키며 나의 복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곁에 두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마귀가 피해 도망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돕고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오주시 말씀으로 하늘을 시작할 것을 결단하며 겸손의 자리에 머물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올 한 해 삶의 여정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